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몇 주 전에 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전화가 와서 유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은 갑자기 제가 부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탁 일어나갖고 네 목사님 어인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에 관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선화목자교회에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건축만 하면 좀 시간이 짧아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누가 설교를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 수련회 떠나셔서 고민을 하다가 왕정원 목사님을 좀 모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와서 좀 선교 보고를 하실 게 있으세요. 6째를 낳아서 그 6째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왕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계시고 저는 건축에 관한 보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예요. 왜냐하면 꼭 내 얘기 같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시편 23편을 매우 사랑합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푸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옥처럼 담은 것이라 여겨져서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 어느 때쯤 쓰여졌을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옛날에는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시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다윗 인생의 거의 말년쯤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한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인생의 파노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냥 한 단면만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단면이 아니라 한 단락, 한 굽이, 한 장,
한 시기 이렇게를 연결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정말 저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2주 전에 제가 마가의 다락방 집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오전 집회를 하고 잠깐 짬이 났을 때 박보영 목사님을 좀 오랜만에 뵙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저것 제가 좀 부탁드릴 것도 있고 또 질문할 것도 있어서 목사님을 뵀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강대영 목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전쯤 제가 첫 안성에 가서 개척교회 할 때 처음 이삿짐을 내릴 때 그 박 목사님과 그 아이들이 우리 짐을 받아주는 그 인연으로 처음 관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인 한 명 있었고 그 냄새나는 그 복합 상가 지하에 제가 목회를 하러 갔어요. 사택도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창문이 바깥에 나 있지 않고 아주 완전히 푹 들어간 그곳에 짐을 싣고 내린 그 모습을 목사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강대영 목사의 지금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은 강대영 목사의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립니다. 비천한 자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천한 자를 들어 세우신다고.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믿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의 가정 환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었고 신앙적인 유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재산이 혹시 없어도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한 신앙의 유산이 있는 자녀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 주님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경우는 정말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귀하게 쓴다, 막 사랑한다. 아무튼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가정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님, 그 선조의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청장년 교구를 했을 때였거든요.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고, 물론 본인이 그 믿음을 거절하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또 자녀가 그 믿음을 잘 받았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들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저의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유기선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목회를 굉장히 완벽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 유목사님 앞에 서면 왠지 이렇게 작아지는 게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영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탁월함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난 게 없었어요. 제가 89년도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그 해만 그 120명 정원에서 80명을 전기에 뽑고 40명을 후기에 뽑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험을 봤는데 그 감신대 전기에서 떨어졌어요. 그 5번째 그 떨어진 이제 순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감사하게 후기에 붙긴 했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거기 떨어지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 말 듣고 글쎄 말이야 떨어지기 어려운 학교인데 내가 떨어졌다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이렇게 성격도 이렇게 활발하거나 리더십이 강한 성격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릴 때 헤어지셔서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잘난 것 없는 육적 영적 유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분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배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어떤 능력적으로나 정말 바닥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 순간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으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자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셨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찾아간 그 양은 길 잃은 양일 거예요. 저처럼 어느 비탈진 곳에 이제 낭떠러지가 앞에 있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양. 경기도 광주의 광림수도원 가보셨나요? 거기에 그 입구에 보면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에 그 바위 낭떠러지에 어린 양이 울고 있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몸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양을 이렇게 구출해 내는 그 장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일반 성화에도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 조각상을 보면 깊은 제 영혼 안에 울림을 갖습니다. 그게 저이기도 하고 이 땅에 헤매는 수많은 양들 같아서 그 모습 보면은 깊은 곳에서 울려요. 그러한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굶주리고 찢기고 상에 있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안아다가 어깨에 매든 품에 안든 그를 씻기시고 아픈 데를 싸매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 양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주님 만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은총은 회복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회복이기 이전에 영혼의 회복이에요. 제가 주님 뜨겁게 만난, 물론 처음 주님 만난 거는 중학교 때였지만
본격적인 제 인생에 찾아오신 때는 20살 때였습니다. 1989년도 20살 그때였어요. 차를 타고 제가 감신대를 가려고 버스가 13번, 12번이 의정부에서 서대문까지 가는 그러한 차가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마음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자주 들렸어요. 물론 우리가 음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여행을 하자고 하는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무슨 여행이요? 지금 저 학교 가는데 무슨 여행이요? 마음의 여행이다. 마음의 여행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데리고 너의 과거로 여행할 거야. 어떠한 장면에 들어가면 너의 그 아픔의 기억들이 드러날 거야. 그러면 그 아픈 마음을 내게 드리렴. 내게 아뢰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89년도 그때가 한 4월, 5월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점부터 이렇게 한 단계씩 그 해에 가정 안에 좀 갈등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때로 들어가고 또 그 전으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 제 속이 막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지나고 그 기억은 덮인 것 같았는데 다시 그 기억으로 가니까 제 속에서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성령님이 그 과거의 기억에 접했을 때 제가 막 울었어요. 차 안에서.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라. 내게 드려라. 네, 주님, 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또는 화가 났습니다, 주님.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손길이 그곳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또 가자. 그렇게 1시간여 주님과의 어떤 마음의 여행을 마칠 쯤 이제 제가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뭐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그때 아파하고 있었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네 마음 깊은 곳에 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점처럼 여러 나이테에 박힌 어떤 상흔처럼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 마음은 아파하고 있었어. 나는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았고 나는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했단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제 깊은 곳, 제 병든 마음, 제 지친 영혼, 제 안에 어떠한 허기졌던 사랑이 허기지고 그러한 빈 공간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 61장에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저는 더 느낌이 좋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영혼을 그 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행하신 것처럼 소생시키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6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의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한숨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그 인생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자존감이 낮고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 산 자였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내가 이를 구원했고 내가 나의 궁전에 그를 심었고 비천한 자이지만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나의 은혜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국정사태 때문에 감옥에 간 수많은 고위직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처음에 그 청와대에 불림을 받았을 때 가문의 영광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부름이 없었다면, 나라의 부름이 없었다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은 그렇게 질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은총은 가장 놀라운 영원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히 교만스럽지 않게 그냥 정직하게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님 만나면서 제 마음이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좀 많이 슬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이후로는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긴 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부목사 있는 시절에도 좋았어요. 그런데요, 세상 기쁨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짜릿하게 기쁨 맛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과 평강은요, 갈수록 더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도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은 우리 수지에서 5년 지금 8개월 5년 6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곳에 있을 때보다 5년 6개월 지나면서 지금 제 마음은 훨씬 몇 배 더 기쁘고 행복해요. 왜요? 목회가 잘 되니까 아니에요. 그분께서 제 영혼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교회에서 집까지 한 18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좀 실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제가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뭐 어느 때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손도 들어요. 아무도 없을 때 찬양을 해요. 걸어가다가.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가운데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눌려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5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영성일기 세미나에 한번 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 신앙의 첫 번째는 실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그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역이 되더라고요. 이게 돼야 그 다음 가정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돼야 다른 일도 풀리더라고요. 제 영혼이 소성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사역도 짐스럽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제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회복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누리려고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꽤 긴 시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 2시간, 또 그 이상도. 그렇게 읽고 나면요, 정말 제 영혼이 소생돼요. 날마다 부흥해요. 그분의 푸른 초장의 꼴이 제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분의 생수 성령께서 제 영혼을 감싸주시면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간단하더라고요. 제 안에 충만하게 채우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 손 붙잡고 나아가면 뚫어지더라고요. 산이 옮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은 저는 좀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기는 해요. 복잡한 거 별로 싫어하고 어디 사러 가도 그냥 한번 딱 결정하면 그냥 이렇게 사는 편인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심플한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긴 어떠한 큰 프로젝트만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목자이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신앙의 지론입니다. 그 마음으로 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2011년도 분립개척,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차기로 목사님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마음에 참 간절함이 있었는데, 벌써 5년 6개월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분립개척 나가는 것 때문에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교우들이 저를 피해 다녔어요. 이해해요. 지금 아마 차기로 목사님도 피해 다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보다는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우리 정기현 목사님이 가신 그 하남, 그 지역을 몇 개월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미사지구가 개발된다고 해서 정말 모든 상가 건물 빈 곳은 다 두드려 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던지 7억 달라고 하고 전세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수지 그곳에 어떤 교회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어떤 교회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곳을 처음 가서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답이라고. 그게 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에서 안 열리던 게 그것을 보는 순간 깊은 곳에서 여기야. 귀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음성은 아니지만 제 깊은 영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은 늘 저는 조심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다 보고 차를 끌고 그 수지 그 신봉동에서부터 그때는 제가 용서로 오지 않고요. 그 분당 수서구 도로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 길로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은 가끔 좀 재미있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신봉동에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 복정동까지. 신호등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3분의 1 오기까지 기가 막히게 신호등이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기하게 여기까지 신호등이 참 안 걸렸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서 신호등이 끝까지 안 걸리면 주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냥 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지혜로운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 가끔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원의 양털처럼. 그런데요, 정말 저 분당 쪽으로 해서 나와서 정수 처리장 쪽으로 해서 동설대학 지나서 여기 오기까지 기가 막히게 마지막까지 쫙 파람을 쫙 열려서 지금 김생희 목사님 사택이 제가 있었던 데인데 거기까지 딱 도착해서 그 사택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임마누엘, 와, 주님의 그냥 임재가 그냥 확 차더라고요. 그렇게 안 열렸었는데 하남 쪽에서는 여기는 열리니까 그냥 한 번에 열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힘으로 용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안 돼요. 지치기만 해요.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것이 보여지면 그곳을 이렇게 바람을 타듯이 타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면 내가 날갯짓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서 글라이딩 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 위에 날개를 펴는 거예요. 날개 치며가 원어가 아니라 날개를 펴며입니다. 어디에? 바람에, 상승 기류에. 여러분, 우리의 길은 단순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문을 여시고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곳에 날개를 펴면 그분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평안한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요. 물론 약간 피곤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힘으로 막 달려가서 지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칠만 하면 다시 그분의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제 5년 6개월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내랑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은 곳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너무 자주 했어요. 아직 그 미사지구는 개발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1, 2년 만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아마 거기 갔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5년 7개월 동안 뭔가 좀 답보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목말랐던 사람이 그 인근 수원부터 해서 화성 또 분당 그쪽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추구하는 그 목회 방향에 마른 잎처럼, 마른 장작처럼 갈급해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첫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첫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그분과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안이 있어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보냈지만 그분의 때가 되고 그분의 바람이 불자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죽기 전에 그 말을 했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그 인생에 깊이 감명을 받았는지 3번이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에 함께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 단순히 평안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도 하고, 의의 길은 무엇이냐면 내 속사람과 내 인품이 단련 가운데 변화되는 길이기도 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의의 길 안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왜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이 기존 평원의 풀도 뜯게 하지만 가끔은 저 골짜기 너머에 있는 풀을 먹이기 위하여 끌고 가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그 풀마다 어떤 풀은 유산균도 있고 어떤 풀에는 고단백 영양분, 또 면역력이 있는 그러한 양질의 그 꼴이 있는 그러한 곳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일반 초장은 아니고 저 좀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 그 사망의 골짜기 건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양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그리로 이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하십니다. 눈물도 나게 하십니다. 고난도 겪게 하세요. 지나고 나면 다 그러한 시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갈아엎어지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벗겨지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정금처럼 변화되는 시간들은 주로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실 때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불로써 연단된 금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여 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나의 기업이 없습니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정말 뿌리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해도 실제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만 충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냥 눈 딱 감고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에휴, 아니에요. 뭐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귀한 것 엄청 많아요. 이 안에 들여다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100% 하면은 찬양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연단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불로써 연단된 금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이니까.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실은 원합니다. 예전에 순회 선교단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올해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나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때를 썼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합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그 맛을 아니까 그런 거지요. 건축에 대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유 목사님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나눌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절에 개척이 쉽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분립개척은 기본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개척, 맨 땅에 헤딩 개척 이해되시죠? 제가 말이 너무 좀 거하나? 아무튼 생개척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립개척을 정말 꼭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저희 교회도 분립개척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6개월 동안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기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첫 예배 때부터 그렇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졌다고 하는 건수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이 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티베트 쪽에 선교 나갈 때 거기에 이렇게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 이제 감신대에 침 눕는 그런 학회가 있었대요. 서클이. 거기서 이제 한 2달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쑤시는 것만 배우고, 그리고 중국 산지에 가서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분 가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눌렀는데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그 기적 하나 저희 교회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병든 자가 한 분도 없고,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보고 하나도 없어요. 제 설교는 그런 설교 거의 안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목회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또 제가 설교하는 핵심은 사람들 천국 가게 하는 게 제 핵심 목표였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교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천국 못 가더라고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주님과 살아있는 동행을 해야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설교부터 세게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전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거의 주일마다 거의 천국 못 간다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부응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고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복음만 외쳐서 이 교회가 병든 거잖아요. 우리 선화목적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과 동행을 강조하니까 안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북정동 선화목적교회도 그렇고 우리 수지 선화목적교회도 그렇고 그 복음의 본질, 또 하나님이 정말 외치기 원하는 어떠한 그 삶의 변화, 예수의 주되심, 왕되심, 그분과의 동행, 이게 있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외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교회의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개척교회, 지금도 개척교회지요. 그런데 매해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4층 있다가 3층 얻고 또 2층도 얻고 영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 4년쯤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릇대로 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는 뻗어나갈 수 없는 이제 한계점까지 거의 왔을 때가 이제 1년 6개월 전이에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안주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정도 어려움이 없고 뭐 사람이 넘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때 이제 기로에 놓인 겁니다. 건축을 해야 되나? 하지만 건축을 하기에는 그 당시 지가가 너무 높고 뭐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숨겨둔 땅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는 지인이 담보를 제공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하시고 또 수협에서 와서 보더니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건축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쭉쭉쭉 온 거예요. 근데 작년 6월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 6월에 재정 담당 우리 건축 재정 담당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수협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공사 거의 시작할 쯤이었거든요. 된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시작할 쯤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게 붕 뜬 거지요, 정말.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깊이 기도를 인도하시더니 지금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것이다. 건축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그분이 하나님께 막 따졌대.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이렇게 꺾여졌으면 제 목회는 아마 실패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더 깊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랬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게 딱딱 아구가 맞았거든요. 아구가 맞으니까 간절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말 속에서부터 이 진짜 뿌리에서 올라오는 주요가 나오더라고요. 막 온 교인들은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어떠한 문제까지 겹쳤냐면 담보로 저희 교회 집과 땅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분이 상황이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이 담보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담보를 푸는 돈 없어요. 지금 은행에서도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끝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7월, 8월 이 어간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리브가 사모님이 이렇게 보고 웃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유 목사님이 은행장도 아니고 하시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튼 와서 이제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우리 유 목사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존경해요. 여기 있을 때도 존경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100배 존경심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막 딸랑딸랑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한테 딸랑딸랑 해야 됩니다.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15억을 이제 대출을 3년 후에 이제 우리가 갚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면서 갑자기 수협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해줄게.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협은 이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출 이율은 높지만 조금 많이 이렇게 해주는 폭이 넓어요. 근데 1금융권은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1금융권인 하나은행과 연결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 보더니 우리도 해줄게. 이율을 더 낮춰서. 그 전화가 재정 담당 장로님에게 1분 차이로 동시에 왔어요.
수협해 줄게, 하나은행 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담보를 빨리 갚으세요 했던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가 8월에 하루 이틀 1분 은행은 1분 사이에 그분은 하루 사이에 한 번에 퍽하리 뚫리더라고요. 그 6월, 7월, 8월은 저한테는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그 찬양 주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처음 1년 반 전에 이 건축 시작할 때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어요. 주님, 지금이라도 한 말씀만 노라고 하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왜? 저도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한 말씀만 아니라고 하면 저 안 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또 그날 계약하는 그날 저희 예배당에 여러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믿었어요. 그래, 이렇게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담임자인 나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안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 상황까지 가신다면 그래, 그분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야 라고 하는 제 안에 확증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가졌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났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앞에 멈춰 서야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확신되니까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단에서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지만 저는 주님 손 붙잡고 이 바다 위를 걸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간증이 지금 이 시국 너무 어려워요. 사업하는 분들 정말 힘든 시절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분들에게 저의 이 경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으면 빠져버려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도 되니 안 되니 하는 기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기간에 제 마음에 믿음을 놓으면 그냥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계속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거 이렇게 시켜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딱 쳐서 에이 여봐라 이거 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주님 이런 분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주님 계속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한 3달 정도 풍랑이 일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합력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뚫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뚫고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times, seasons. 어떠한 계절이 있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될 그 타임이 있지요. 그 기간은 겪으셔야 돼요. 왜요?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뭔가가 우리의 내면 안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시간 짧지만 그러한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분들 신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만큼만. 우리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도 못 바랍니다. 요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응답의 기름을 부으셔요. 응답의 포도주를 부으세요. 얼마큼 부으실까요? 우리 목마름을 채울 만큼 부으실까요? 그것도 감지덕지죠.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는데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계속 부으시네.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네. 감사하잖아요.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네. 주님 충분합니다. 된 거잖아요. 계속 부으셔요. 모압, 암몬, 에돔 인근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대왕으로 세우시네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족합니다. 이미 넘쳤습니다. 근데 주님 계속 부으셔요. 어떻게?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의 대표적인 위치에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이때는 자꾸 일본 말이 나와요. 내 잔이 이빠이 됐습니다. 주님 이빠이 흘러댔습니다. 이빠이 됐어. 이빠이 됐어. 천국 갔더니요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 주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메마르고 척박하고 그냥 뜬금없이 제게 너 내 종이 되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 3년, 5년 대학을 가고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부목사가 되게 하시고 11년 전 2005년 12월 첫 주에 제가 여기 부임을 했어요. 이곳에 와서 귀한 교회, 그때는 이 본당 아직 완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참 공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교인 한 1000명 정도였을 때였어요. 그리고 5년 8개월 동안 교회가 막 부흥하는, 또 우리 유목사님 그 귀한 목회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빨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분리개척 1호로 저를 내보내시고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건축을 하게 하시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다 사역 끝나고 천국 가면 그분께서 내 인생에 채우신 그 은혜를 도저히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어 쉐쉐 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가운데 주님께 부름받은 걸 제가 알잖아요. 그분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부으시는 것이, 나는 그냥 내 영혼 하나 구원받으면 저는 충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채우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보잘것없는 자, 떨어지기 힘든데도 정기 떨어진 자, 이러한 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에 저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에요. 아픔을 고쳐주실 거예요. 왜? 그것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 것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진짜 잘 되는 길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니까. 고난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지금 어렵지요. 그러나 저는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넘치도록 채우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만 우리 합시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사랑하고.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예배당 건축하게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지는 않아요. 건축하는 가중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뭐 지금도 역시 계속 신경 쓸 게 많지만 저한테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한 10년 뒤에 10년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48인데 55세쯤에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거기 다른 분 다 넘겨주고 다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괜히 안주할까 봐 여기서 내가 은퇴까지는 아니야. 안 돼. 이건 안 돼. 나는 주님이 목적이니까 그래. 8년 정도 뒤에 7년. 그래. 7년 정도 뒤에 다시 개척을 하면 그래. 새로운 마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언제나 광야로 나아갈 때도 주님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비췄어요. 제가 2주 전에 박 목사님을 만나러 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은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을 키워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오늘처럼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주가 주신 영향력으로 섬겨야지 더 8년 뒤에 또 개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또 그건 또 아니구나. 그래. 제가 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목적,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시국이 이렇게 어렵다고 주님이 눌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떠한 문제 해결 그게 목적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이 어두운 세상에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붙잡으십시오. 얼마 우리의 인생에 남았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 얼마나 남은 삶이 남으셨겠습니까? 10년? 남은 삶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뚫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도 함께 도와주시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주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하세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주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나를 소성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불쌍한 양들을 안아주세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고. 이 시간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양들을 일으켜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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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세요. 상에 있는 영혼들 주께서 일으켜주시길 원하세요. 주께서 일으켜주시길 원하세요. 주님, 아바, 아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부르짖으세요. 부르짖고 뚫고 나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의 문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으세요. 더 부르짖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산에 들려지도록 깊은 데서 부르짖으세요. 깊은 데서 부르짖으세요.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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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를 요청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갈수록 난간으로 치닫고 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 그것을 결정하고 끌어갈 지도자는 더 이상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라가 약해지면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통일입니다. 북한의 구원입니다. 선교 완성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두려운 것들을 주님 뚫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민족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풀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풀어주세요. 주여 우리 주여 아버지여, 내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